확실히 교육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이 박수는 제가 뭐 인기가 있다든지 잘나서 받은 박수는 절대 아니고 교육적 효과예요. 감사.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의 열정을 나타내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특송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새벽부터 또 이 밤까지 우리의 모든 SFC 운동원들의 활동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SFC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이렇게 동맹하고 또 함께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귀한 시간을 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저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을 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에 주의 자비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주의 말씀과 또 교훈들과 또 우리 모든 다짐과 고백과 회개와 기도와 찬송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대로 드러내고 녹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모든 예물에 주의 자비가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총을 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 잘 지냈습니까? 네.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딱 목사님 관상을 보는 사람 아닙니다. 얼굴을 보면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즐거웠나, 은혜를 받았나, 기분이 좋은가, 얼굴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얼굴을 보면 어때요? 아니 뭐 너무 그러지 말고 얼굴이 뭐 수심이 있어요? 아니면 환해요? 그렇게 말해야지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얼굴이 환해요. 어제 훨씬 얼굴이 좋고 또 이렇게 눈도 광채가 나고 또 집중력도 더 생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활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멀리 있는 친척이나 또 친구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친밀한 관계가 있다. 이웃사촌이 좋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요즘에 이웃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또 우리에게 아픈 그러한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더 이상 이웃이 아닌 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웃 간의 다툼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왜 다툴까요? 뭐 시끄럽다고 다투고 아파트에 살면 시끄럽다고 다투고 또 요즘에 또 주차 때문에 또 다투고 이 다툼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웃이 우리에게 좋은 개념의 이웃으로 이렇게 생각되지 않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은 우리 진정한 이웃에 속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더 사랑이 필요한 사회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요즘에 신문이나 TV나 이런 모든 소식들을 보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사랑의 결핍과 갈증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가운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 25절부터 보면 예수님과 율법사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영생의 문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분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했던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 율법사의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고 물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그런 건 뭐 여러분 첫째 날 성경 기주대회를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합니다. 그 어디가 1등했죠? 어느 교회? 해광교회. 와, 참. 작년에도 1등했다며. 이거 해광교회 아니죠? 작년에도 1등했다는데 오늘도 1등, 이번에도 1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1등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그 뭐 보통이 아닙니다. 합숙했답니다. 합숙. 이야, 성경 기주대를 위해서 모여가지고 이전에 다 성경 읽기하고 문제를 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다 숙지시킨 다음에 그러면 쫙 모여가지고 1박 2일 동안 그걸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하지.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이 SFC를 시작하면서 이 성경 기주대회를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이번에 처음 출전했습니다. 그동안 왜 출전 못했는지 제가 알지를 못했는데 늦게 와서 그래요. 처음 왔는데 어떻게 준비했는지 저는 몰라요. 등수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연습. 근데 합숙을 하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합숙을 하는데 참 대단해요.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알아가는데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물으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건 간단합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이러한 율법서의 대답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5절과 또 레위기 19장 18절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건 그 율법사들은 당시에 이렇게 이 작은 성구함, 가죽으로 된 작은 성구함을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그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이 율법사 오늘 대답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구절이 그 안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다 외울 수 있잖아. 못 외웁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여기 뭐 나옵니까? 왜 여기를 쳐다보지? 우리는 그 성경 구절 가운데 몇 가지 외우는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런 거, 마태복음 10장 10절 뭐 이런 거 우리가 외우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율법사도 뭐 이런 거는 이 성구함에 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늘 외웠던.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니까 자신 있게 딱 대답을 했습니다. 그 율법사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 대답이 맞다, 잘 대답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행하면 너 산다. 그대로 행하면 너 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너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행치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너 그렇게 잘 외우고 그렇게 마음에 두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똑똑하게 외우고 있으면서 왜 행치 않느냐? 왜 사는 길로 가지 않느냐?
그 영혼이 살고 그 생명이 사는 길로 왜 가지 않느냐 하고 지금 율법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행함을 통한 구원을 말씀한 게 아니라 실상 율법을 지키는 이 세상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아주 중대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비활동이 아니라 활동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활동이 아니라 활동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행치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행동으로서 이웃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 나타나고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 사랑의 말씀을 전도하면서 나타나면서 이렇게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사랑도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이웃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기억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 아는 것으로 마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율법사가 그러면 우리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 그랬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의 개념은 유대인 민족 자기들끼리입니다. 그래서 동족의 개념은 이웃의 개념은 같은 민족, 같은 혈통, 그 다음에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같은 혈통, 같은 민족,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유대인들의 이웃의 개념인데 그럼 유대인에게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렇지, 유대인이지. 유대인의 이웃은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 밖의 사람들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웃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아시죠?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의 이웃의 개념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유대인의 이웃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이 기초가 허술한가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줄 알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이웃의 개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할 때 우리는 유대인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사에게 아니라 우리 이웃은 같은 민족이나 같은 혈통이나 같은 종교나 같은 사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종을 초월하고 사상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민이 우리의 이웃임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고 우리는 그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렇다고 하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헌신의 삶을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SFC 운동원들에게 있어서 헌신의 삶을 나타낼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팔레스티나의 지방의 이 지형은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는 아주 이 높이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와 지방 가운데 가장 지대가 낮은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저 지중해를 우리가 보통 해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 바다를 기준하고 높이를 재는 거잖아요. 산의 높이를 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400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보다 더 낮아요. 아주 낮은 그런 지대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주 영적인 의미가 큰 것인데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과 그 나라에 관심을 두기보다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 보통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나 그 뜻과 신령한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고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일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적인 욕망을 멀리하고 신령한 축복을 사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길 이렇게 소망하는 가운데 내려가는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멸망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룻기에 보니까 저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등지고 물질을 찾아서 모압지역으로 갔던 나오미의 가정이 낭패와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모압에 가가지고 그 나오미의 가정이 남편도 아들도 다 죽고 이렇게 모든 가정이 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서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일이 있는데 그 룻은 축복의 상징이 되고 다윗 왕가의 기초를 놓은 그런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하면 자기 사명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회를 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러한 우리의 길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귀한 사명을 망각하고 이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 유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다가 또 타락한 사람도 있고 실족한 사람도 있고 시험이 든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딱 생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강도를 만났다 그랬어요.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강도를 향하여 어거스틴은 해석할 때 낙이라고 해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면 곧 강도를 만나는데 그 강도의 정체가 무엇이냐 할 때
마귀라 이 말입니다. 마귀를 만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오늘 보니까 강도 만난 이 사람은 무참히 옷을 벗김을 당하고 또 매를 맞고 죽도록 매를 맞고 그리고 결국 버림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강도 만난 사람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강도 만난 사람의 실제입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강도를 예상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강도를 만나면 이렇게 무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이 강도의 그럴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침노하는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캠퍼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학교나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를 대적하는 강도의 이 정체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원에 가면, 학교에 가면, 요즘에 특별히 대학 캠퍼스에 가면 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이단들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면 정말 우리는 이단의 활동 앞에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지없이 오늘 강도를 만나는 것처럼 사탄의 침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향락이라고 하는 이 강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치와 또 향락과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마구 우리를 향하여 침노를 함으로 우리를 이렇게 강도 만난 자처럼 그만 죽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오늘 그 사람을 버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결국 버려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리고를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처참하게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31절에 보니까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32절에 레위인도 지나갔다 그랬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저들은 그것을 피해갔습니다. 물론 아마 그 제사장과 오늘 레위인에게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 왜 그렇게 지나갔습니까? 라고 하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좌우지간 제사장이 이렇게 여리고에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 제사장 마을에서 분명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 자신의 일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면 제사장 마을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고 올라가요. 또 내려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오가는 길 앞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죠. 어떤 이유든지 인터뷰를 하면 자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사가 말한 것처럼 그 유대인의 이웃 개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이웃의 개념에 벗어난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상 이웃 개념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개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얼마나 이 상처가 되는 말입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오랜 굴곡진 역사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혼혈 정책을 썼어요. 다 그래서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남쪽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 유대인이면서 유대의 혈통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하고 이렇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정을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가지고 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는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됐는데 재건할 때 얼마나 기뻤던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싫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미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미 혈통적으로 더럽혀졌고 이미 우리의 이웃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이 성전을 이렇게 이 더럽힌 일이 있어요.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 이웃이 될래야 이웃이 될 수 없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 율법사에게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먼저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갔어요. 행동했어요. 가까이 갔어요. 그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가지고 그 주막으로 가서 그리고 그를 돌보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더 주어서 주인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을 돌봐 주세요 부탁을 하고 더 돈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것을 다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를 향한 사마리아인의 흑질한 사랑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뭐 더 이상 대답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절에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말도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율법사는 그 말조차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말조차도 하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 선입관이 얼마나 강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 선입관이 얼마나 이 자신을 이렇게 사랑을 메말라 버리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율법사에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의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험한 길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이 사람들에게 필경 만나게 되는 그 한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면 반드시 만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세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벌게 뜨고 삼킬 자를 지금 찾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걸리면 여지없이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도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죄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관계없어요. 죄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느냐에 관계없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의를 지켜도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도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를 해도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여지없이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것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탄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죄에 어떻게 하면 안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빠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SFC 운동원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가까이 하면 여지 없어요. 죄 지을 장소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죄 지을 장소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주일 성도 잘하고 뭐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어디 죄 짓는 장소에 갔다. 그러면 죄에 안 빠질까? 여지없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의를 성수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무장시키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자신의 어떤 생명력을 가지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죄의 길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그 또 하나의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길을 들어서지 않는 것이 죄를 이기고 자신을 지키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또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등지는 순간 이 세상은 온갖 유형무형의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측불허의 강도가 정체불명의 온갖 강도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우리 SFC 운동원들은 오늘 이렇게 수양에 참석하고 SFC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이러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헌신의 삶을 요구하는 가운데 너희가 가서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이 세상을 찾아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바로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인이 사는 강도의 굴을 같은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까?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주님이 직접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 세상에 오심은 바로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래서 강도 맞는 자의 현장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의 참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많은 병자를 보셨잖아요.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마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가서 그 사람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소경도 직접 가서 만나고 안진뱅이도 가서 만나고 벙어리 들린 사람도 가서 만나고 죽은 나사로까지 가서 만나고 이렇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탄의 침노를 받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인생의 유해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 부어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 같은 더먹고 저먹는 보배로운 피를 쏟아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이 땅에 사탄의 침노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 죄인들을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돌봐주실 때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부탁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부탁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남은 여러 유의 침노를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너희들이 돌봐줘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들이 돌봐줘라. 이런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의 사명을 따라 그들에게 가서 우리의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선한 역사를 증거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받은 주님으로부터의 명령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새 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강도 만난 자의 현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가야 돼. 어저께 갔잖아요. 여러분이 학교에 다 갔어. 더 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헌신의 장소가 여러분이 있는 학교의 캠퍼스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이러한 새 계명의 명령을 받고 우리는 학교로 가고 캠퍼스로 가야 됩니다. 자, 누가 가는지 봅시다. 김은호. 김은호가 누구예요? 뒤에 안 보였어. 김은호. 어디로 갈 겁니까? 로스쿨로 간답니다. 로스쿨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거기 왜 갑니까? 공부만 하러 갑니다. 학교, 로스쿨. 공부를 하러 갑니다. 가서 공부도 하고 거기에 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전도도 하고 가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요. 오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가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또 이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경복여고로 가서 우리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의 명령을 따라 경복역으로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그들에게 받은 복음의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됩니다. 또 마승민, 마씨가 있어요. 마승민이 없어요. 마승민.
어디로 갈 겁니까? 영천교로 갑니까? 또 이다슬은 누구예요? 이다슬은 어디로 갈 겁니까? 뭐랍니까? 회사라 그랬죠, 분명히. 요즘 잘 안 들려서 회사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장례원. 예원이 그렇지. 영남 창원시민교회 장예원. 참 이름이 참 예쁘네. 예원이는 어디로 갑니까? 뭐랍니까? 반송여중. 김고은 옳지. 고은이는 어디로 가요? 중앙대학교로 갑니까? 가서 뭐 합니까? 공부하고 또 전도하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웃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사는 이웃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웃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같은 혈통과 같은 민족과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의 계명을 행할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러한 이웃에 대한 고정관념을 주님의 말씀처럼 넓혀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나와 가까운 사람만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우리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나와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만 이웃이 될 수 없어요. 나와 같이 이렇게 친교를 하면서 같은 이 공동체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도 우리 이웃이 되는데 왜 내가 모르는 사람도 우리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복음 증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지금 탈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캠퍼스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내 이웃을 찾는데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공을 해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웃은 이렇게 강도만난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강도만난 사람, 여러분 가서 또 무슨 팔에 찌른 강도만난 사람 찾으면 안 되고, 그런 사람 병원에 가야 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강도를 만난 우리 친구 이웃을 찾아야 돼요. 그런 수고, 그런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귀기 좋은 친구, 말하기 좋은 친구, 접근하기 좋은 친구, 그런 친구만 우리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가서 한 일을 보십시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의 삶에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헌신의 삶에는 자기의 희생을 해야 된다.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면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 거룩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따라가야 된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아이 목사님 그런 돈이 없네요. 뭐 자판기 커피를 마시든지 자기 희생이 따라가요.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렇게 수고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 세상의 여러 친구들에게 우리는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희생을 아끼지 않은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그 찬양 압니까?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직접 말은 안 하지만 그야말로 내게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그렇지.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들은 주님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학교에 가면 나와 가까이 있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그 모든 이유의 경계를 뛰어넘는 이런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는 가운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헌신의 삶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헌신적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말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눈과 그 삶과 그 마음으로 외치는 이 우리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신음하는 소리. 오늘 이렇게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살려달라고 막 오른손을 외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정말 거의 죽게 됐기 때문에 소리도 못 내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 소리도 못합니다. 너무 맞아가지고, 너무 죽도록 맞아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대로 누워있는, 그야말로 살려달라는 그런 소리도 못하고 손끝 하나 깜짝할 힘도 없는 강도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볼 줄 아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볼 줄 아는 마음의 그 눈이 활짝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았다. 갔다.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통하여 그를 돌보아주고 더 수고가 필요하고 내가 다시 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부비를 더 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학원과 캠퍼스와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이웃사랑의 사랑을 드러낼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외칠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매일 왔다 갔다 하는 학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강의실,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 길,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스치고 생각하면서도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이웃인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무의미한 걸음을 걸어간 우리의 걸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이렇게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많은 여러분 또래의 그 사랑을 받을 이웃을 향하여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들을 행하는, 저들의 필요를 따라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은 그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사와의 이 대화를 통하여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의 그 개념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사는 이 이웃의 개념이 자신의 민족과 동족과 혈족과 같은 종교 안에 머무는 사람으로 한정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음을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이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서 이와 같이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SFC 운동들이 매일 스치는 우리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고 생각이 없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저들이 바라볼 줄 알게 하셔서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든 SFC 운동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